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3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곧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느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부터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세상을 경영해 나가실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지 구속의 경륜이 비밀로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라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그 초실절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날은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딱 떨어졌는데 그 불이 그 혀같이 갈라졌다. 혀같이 쫙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 마치 촛불처럼 머리에 하나씩 탁 불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몰려오면서 그 기쁨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 맥추절에 그 맥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민산인이었죠. 그들에게 나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전도하죠. 너희가 얼마 전에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50일 전에 못 박아 죽게 됐던 그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몰라서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오사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지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너희에게도 주시리라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혼자 신기하게도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주겠습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내 백성 삼으라 하는 명령을 받들어서 귀신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마귀 권세에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딛고 승리하셨다. 예수님 믿으면 마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을 듣고 그냥 그 사람들이 주께로 귀신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근데 불안을 느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을 느끼죠.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잡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교한 사람이 주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였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였습니다. 뭐 잡아다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됐죠. 도망을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아들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적에 어떻게 오시겠냐 그러냐면은 천사장의 큰 아빠 소리와 함께 또 먼저 죽었던 주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과 함께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배웠고 어린 양 혼잔치에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큰 잔치가 베풀어진다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시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신랑이 우리 친구잖아요. 그래서 10처녀가 있었는데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그랬어요. 미련한 5처녀는 그냥 그 호롱불에다가만 기름을 쳐가지고 갔어요. 근데 슬기로운 그 처녀들은 호랑불 위에도 이렇게 또 병을 따로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더워가지고요 결혼을요 밤에 합니다. 보통 12시 안에 하죠. 떠들어 갑니다. 근데 예수님 12시가 되어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호랑불에만 찍어 갔는데 딱 꺼져버렸어요. 근데 한 2시쯤 됐는데 좀 생각보다 늦게 오셨죠. 한 2시쯤 됐는데 보라 신랑이 오다 신랑 앞에만 들러들고 야 신랑이다 이랬으니까 그냥 자다가 빡 듣겠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는데요 기름이 없는데 기름.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얼른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랑 집으로 5명은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사러 가버리고 그리고 5명만 이렇게 신랑을 모시고 혼인잔치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갔던 사람은 쳐가지고 오니까 문이 닫혔네? 가지고 문 열주세요! 문 열주세요! 보니까 이미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않고 바깥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신부가 되고 어린 양 혼잔치 들어가고 그 즐거운 잔치 들어가서 주어의 식당에 앉아서 같이 먹고 즐거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름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이 주의 신부가 되고 영광의 혼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기둥을 두 사람이 끌고 간다고 한 사람을 넘어가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두 사람이 자면 이건 부부를 말하죠.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떠보니까 없고 어떤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그때 가서 오해하지 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세마포시죠. 세마포는 다 흰색이에요. 어떤 나라든지요. 신랑 뭐 분홍색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나라든지요. 신부들은 다 흰색이에요. 다 흰색이에요. 흰색은 정결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깨끗게 하시고 의의 옷을 세마포를 입혀주셨습니다. 또 이기라고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가 세상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므로 의의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고 늘 깨어기도 함으로 기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육신을 다스리고 세상 죄욕을 이기고 살아가므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을 오신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한 사람도 남겨보지 못하고 좀 잘 믿을 걸 그때가 후회하지 말고 항상 오늘 예수님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므로 호련히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데려감을 입고 그래서 어린 양 혼잔치에 들어가서 주인 계신 나라에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 대속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를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욤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뜻이고요. 키푸르라는 말은 덮는다 하는 뜻입니다. 속죄일은 죄를 덮는 날, 죄 용서함을 받는 날을 속죄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속죄일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요 7월 10일입니다. 오늘 27절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유대인들에게 달력이 2개입니다. 그래서 정절일이 하나 있고요. 민간력이 있어요. 민간력은 1월 10일 새해죠. 새해가 7월 1일이요 1월 1일 새해가 7월달 우리 태양력으로는 10월입니다. 10월 1일부터가 그들은 새해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 이날이 속죄일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속죄일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가지 갖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평소에 죄를 지으면 그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죄를 깨끗이 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그대로 두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얼른 양을 가지고 가서 속죄 제사,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내 죄가 양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양이 죽고 나는 상황.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양을 끌고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가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 깨끗이 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 가서 아무 때나 가서 양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또 따로 이렇게 속죄일을 정하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 죄를 깨끗이 함을 받도록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죄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제사를 드린다면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왜냐? 사는 것이 죄잖아요. 말하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안 지려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벌을 받지 않으려면 와서 양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날마다 죄를 짓는 날마다 그 양을 어디서 테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에 그동안 미처 처리하지 못한 죄, 그때 그 나무 복숭아 따먹었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 죄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쳐야 되는데 가만히 참고 계셨어요. 그래서 속죄일을 정하셨어요. 7월 10일. 태양력으로는 10월 10일. 그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지어놓고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죄를 해결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요 한 번 더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비밀이 뭐냐? 한 번 더 주신 기회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속죄일의 비밀을 풀 수 없어요. 둘째, 전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함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 한 명 개체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한 명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한 명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는 그 벌이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와버렸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뭔데?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백성이 되었고 마귀 백성이 되었고 죽음이라는 저주가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가 많은 교인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아들에게 세습을 했다고 합시다. 조그만 교회에서 세습한다고 해서 아주 못하지 방송이 안 나오니까. 근데 큰 교회, 서울에 있는 어떤 명성교회라든지 큰 교회가 세습을 했어. 교인들 반대하고 피켓 설고 여기가 사유 재산이냐? 이거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헌당 내려놓고 이거 자식한테 유지고 당신 사유 재산이 난다는 얘기냐 뭐냐 이게 하나님 것이냐 이 것이냐 막 이거 다 쫓아 반대놈들 다 땅으로 다 버리고 장로 다 뭐가 쳐가지고 근데 그게 방송에 나오는데 그니 그 한 사람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가 싸잡아서 저것들 다 장사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의 장사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욕을 싸잡아 놓고 전도가 안 돼버려. 전도는 막혀버렸잖아요. 이렇듯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개인의 죄, 처리하지 못한 죄를 처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나도 물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람 나와서 집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른 여자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죄의 찌꺼기가 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두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 숨어있는 죄들 다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물들어가고 내 속에 있는 그 알게 모르게 물들어있는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모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므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깨끗함을 받고 깨끗이 함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를 정하시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 지난 죄, 나무 죄, 나의 죄정뿐만이 아니고 나무 죄로 인해서 나까지 더러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죄는 있었지만 내 속에도 빨짝지근하니 그런 것이 자꾸 떠오르고 그럽니다. 그 죄까지 깨끗이 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일을 정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속죄일은 어떻게 지키는가? 29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요. 이 속죄일에 지난 모든 죄, 처리하지 못한 죄, 그런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서 버림받는다. 지난 죄 해결하지 않았어요. 속죄제사 드리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내가 그때 속죄제사 드리지 않고 회개하는지 안 했으면 하나님 용서해주고요. 내가 그 죄로 벌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직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안 할게요. 그렇게 지내지 않은 사람은 끊어진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신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영영이 끊어져버린다. 영영이 끊어져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의 죄에서 끊어진다. 끝나버린다. 이 레위기 16장 어떻게 지낼 것인가는요. 지난 16장을 설교할 적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교를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16장에 보시면 대속죄일에는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지난 한 해에 지었던 죄,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 속에 이렇게 또 영향받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래서 죄를 아파하고 금식하면서 금식을 해야 좀 간절하지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죄는 천주교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 천주교는요, 주일날 날마다 이렇게 주일날 갈 때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신부가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 포도잔을 이렇게 주면 받아서 마시고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님이었던 본 헤퍼는 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부패하는가?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 두 가지. 첫째, 회개 없는 용서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어저께 그냥 그 이상한 짓 많이 해서 안 가야 될 하고 그랬어. 근데 그거 먹는 순간 그냥 깨끗하게 된다. 회개 없는 용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상권이라고 했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의 확신만 있어. 어떻게 살 천국 간다는 이 값상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놓고 죄를 안 하면 좋지만 어쩔 수 있어. 마음 놓고 죄를 지으로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속죄 회개하는 날 아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는다는 내게서 끊어진다. 버리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싶어 진다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파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재행해놓고 또 다음 주에 또 그냥 그 반복해서 살려고 재해놓고 또 다음 주에 와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한 사람은요 아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영이 끊어집니다. 혹시나 물리치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또 가서 그냥 주일날 오라한테 가고 돈 많이 풀려 있으면 가버리고 또 친구가 가자는 데서 가고 뭐 사람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지. 그리고 또 그냥 가서 또 얘기하지. 그렇게 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모두 하는 자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무엇을 하느냐? 그날 무엇을 하느냐면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제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떼주세요. 레위기 16장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법궤의 속죄소 앞에 법궤이라는 언약궤 뚜껑, 언약궤 뚜껑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언약궤를 법궤라고 해요. 뚜껑을 속죄소라고. 속죄소라는 말은요, 죄를 용서받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속죄소 앞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은 성소고요. 제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 왼쪽에 커튼이 하나 있죠.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이 이렇게 팔려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에 2m 25요. 길이 폭이요. 그다음에 이 폭이 가로 2m 25, 세로 75, 밑에도 75, 한 이만해요. 그리고 그 안에 돌판, 모세의 시키는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뚜껑이 턱으로 돼 있잖아요. 턱으로 여기다 피를 부어요. 흘러가지 말라고 뚜껑 턱을 해놨고요. 천사가 여기 있어요. 천사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천사.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왜 천사를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들이 걸어가야 하면서 하나님 천사들이 그 찬양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거하시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의 속죄소죠.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휘장문을 열고 휘장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 단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냐? 그냥 들어가도 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3절 보세요. 3절 16장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수송아지로 그 번제단에서 그 속죄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수송아지는 제사장 본인의 죄를 깨끗게 하는 제사예요.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부으면 2절 하반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에 나타났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안 나타나. 모세에게만 등을 보였어. 하나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어. 또 영이시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봅니다. 우리도 그때는 이제 신령한 몸이 되니까요. 그런데 속죄소 위에 그 속죄소 위에 구름으로 나타나는 자기 모습을 안 나타나는 구름으로 나타나면서 거기서 제자단에게 말씀을 하는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뭐라고 하셨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듣지 않으라 하시지 않겠으며?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지성소를 나와서 회막문 앞으로 갑니다. 문으로 가서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2 염소를 가지고 2 염소를 회막문 그 성전문 그 앞에다가 2마리를 두고 자 8절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제비 뽑느냐? 돌을요 반반한 돌을 준비해가지고 하나에다가는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글을 씁니다. 또한 돌에다가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글을 쓰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섞어요. 갖고 하나 딱 2개를 딱 집어넣고 그 2 염소 머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글이 쓰여진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써진 돌이 써진 것은 그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면은 그 염소는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습니다. 이 아사셀은 무엇이냐? 아사셀은 영적으로도 악령, 귀신,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2 염소 중에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누구에게 드려요? 한 마리는 마귀에게 드린다고 이상하고 마귀에게 이제 바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 당시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2마리,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마귀에게 보낸 것이잖아요. 마귀 이게 무엇으로 달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서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으실 판을 대신 그 십자가에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런 영하에 각기 제길로 가까나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을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보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마귀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 권세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 않았어요? 맡기시는 섬기고. 근데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들을 마귀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